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 계셔서, 따라하시면 됩니다. 제 옆에 앉아 계셔서 영광인 줄 아세요. 네, 아직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제 옆에 계셔서 영광인 줄 아시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침 일찍부터 또 오후 예배 시간까지 또 이렇게 귀하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오후 예배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의 충만히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요나서 말씀을 가지고 요 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일까요? 화면을 보여주시면은 바로 고래상어라는 물고기입니다. 사진을 볼 때 굉장히 크죠. 이렇게 다음 사진을 보게 되면은 입도 어마어마하게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길이가 평균 15m 정도 되고 18m까지 큰다고 합니다. 몸무게는 약 15톤에서 20톤 사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몸무게가 15톤, 20톤, 18m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감이 잘 안 잡히시죠?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잘 나가는 국민 자동차, 우리 현대의 소나타가 있죠. 참 좋은 차입니다. 이 소나타의 전장, 즉 이 길이가 약 4.8m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나타 앞면에서 맨 뒷면까지 4.8m, 한 5m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래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소나타가 세 대가 연결되어 있는 것과 같은 크기가 바로 이 고래상어의 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나타는 무게가 약 1,400kg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소나타가 한 10대쯤 돼야지 이 고래상어의 무게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고래상어는 굉장히 크고 뚱뚱하고 무거운 물고기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또 히브리어 원문에서 이 오늘 요나서에 나오는 물고기가 어떠한 종류인지, 성별이 어떤 것인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요나서 2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래상어 정도는 되었어야지 이 요나가 이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상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이 요나서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1장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나요? 배 안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풍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풍랑을 맞아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있죠. 그런 후에 어떻게 합니까? 제비를 뽑고 나서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내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다가 뛰노는 것이 잠잠하여지고 곧 그친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다에 던졌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17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예비하다라는 단어는 마나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뜻을 살펴보게 되면은 예비하다, 지정하다라는 뜻이죠. 이 다니엘서에서는 지정하였다라는 말로 이 자주 사용됐던 단어가 바로 마나라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지정하셨습니다. 예정하신 것이지요. 풍랑이 일게 하시고 요나가 바다에 던져질 것도 알고 계셨고 그 가운데, 그 깊은 가운데에 요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실 것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큰 맥락에서 살펴보게 되면은 1장 17절에 삼키게라는 단어와 2장 10절에서 이 토하니라라는 단어 사이에 요나의 기도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키고 이 토하는 그 사이에 있는 요나의 기도, 그 기도가 어떠한 기도였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나의 기도, 이 요나의 기도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직접적인 회개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나의 기도를 살펴보게 되면 직접적인 회개의 내용이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대표 기도를 합니다. 오후 예배 때도 대표 기도를 하죠. 한 주간에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부흥회 때, 또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우리가 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회개를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나의 잘못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요나의 기도 속에는 이 직접적인 회개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여러분 눈으로 살펴보시게 되면은 구체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복하는 기도가 전혀 드러나 있지 않은 것이지요. 요나의 기도를 살펴보게 되면은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다시스로 가서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 니느웨와 이 다시스가 4,000km나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정반대로 이 4,000km나 떨어져 있는 다시스를 향해 간 것이죠. 심지어 이 다시스를 보게 되면은 다시스는 무엇이냐면은 당시에 땅끝이라고 알려져 있던 곳입니다. 서쪽으로 쭉 떠가면은 남아메리카가 있다는 것을 그 당시에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을 했는데 그냥 불순종이 아니라 끝판왕으로 불순종을 한 것이 이 요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근처로 도망가서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걸어갔던 것이 이 요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요나는 자신이 물에 빠졌던 이유를 알지 못했을까요? 알았을 것입니다. 또 물속이 뱃속에 들어가는 이유를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입니다. 알았으면 회개해야죠. 그렇지만 단 한마디도 하나님 제가 니느웨 안 가고 땅끝으로 도망가서 죄송합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던 것이 요나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요나보다는 조금 더 낫다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 인물들,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시편을 통해서 보게 되듯이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늘 찬양하며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때그때 하나님께 여쭙고 또 상황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로 기도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애쓰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잘못된 방법으로 취하고 또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극악무도한 죄를 짓습니다. 그 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이 회개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회개합니까? 이 시편 51편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이렇게 회개하고 있는데요. 쉬운 성경으로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내 모든 잘못을 없애 주소서. 내가 저지른 잘못들을 알고 있으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주께 죄를 지어도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짓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내게 뭐라도 하셔도 주의 말씀이 옳으며 주께서 내리신 판단이 바릅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곡하게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죄를 지워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계속해서 고백하고 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다윗은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을 뚜렷하게 알고 있었고 그 죄를 인정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삶의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니까? 나의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회개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고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도우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이 요나의 기도는 내 중심적인 기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인데요. 우리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내가 받는 이 고난은 무엇 때문에 찾아온 것입니까? 바로 내 연약함으로 인해 발생한 고난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요나서 2장에 등장하는 요나의 기도 속에 내가, 나, 내 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무려 22번 나오고 있습니다. 내 기도해야죠. 나의 삶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자기 중심적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도를 할 때에 내 말만 쭉 하고 끝마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러 와서 혼자 이야기하다가 혼자 결정을 하고 떠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왜 쟤는 와서 내 말은 안 듣고 자기 할 말만 하고 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실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 있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합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악에서 구해 주세요. 삶의 모든 영광이 주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 기도 속에는 내가, 나, 내 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죄만 사해 주시고 나만 시험 안 들게 해주시고 나만 잘 살고가 아니라 우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전반부는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이고 후반부는 공동체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공동체적 기도를 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내 중심적 기도를 합니다. 요나의 기도를 보기 전에 나의 기도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기도, 내 미래에 대한 기도, 내 꿈에 대한 기도,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기도,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 정도 합니다. 내 기도, 가족 기도 필요합니다. 해야 하고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른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 중학교 3학년 때 저는 3학년 4반이었습니다. 네, 3학년 4반이었는데 3학년 10반에 제 친구들이 많아서 3학년 10반을 자주 방문했었습니다. 그 반 담임 선생님은 여자 선생님이셨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던 그런 선생님이셨습니다. 저희 반이었던 3학년 4반 급훈, 학교 가면 이렇게 딱 이렇게 붙어있는 급훈, 저희 반 급훈은 잘 기억나지 않는데 그 3학년 10반 급훈은 기억이 납니다. 그 급훈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공부해서 남주자라는 그런 급훈이었습니다. 공부해서 남주자, 공부해서 잘 먹고 잘 살자, 공부해서 성공하자, 지금 공부하면 배우자 얼굴이 바뀐다, 이런 것이 아니라 공부해서 남주자라는 게 그 급훈이었습니다.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해서 남주자, 남 위해 기도하자. 모세와 사무엘을 보게 되면은 민족을 위해, 동역자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말씀인데요. 우리 32절만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다음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모세와 사무엘은 나를 위한 기도, 내 가족을 위한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것도 목숨을 걸고 기도했고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사무엘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목숨 걸고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기도해서 남주자, 남 위에 기도하자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이 작은 기도로 이 동역자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맨날 기도할 때 하나님 저 불쌍하죠, 하나님 제가 세상에서 제일 힘들어요, 불평과 투정이 섞인 이 요나의 기도가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요나의 기도는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였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 말씀 1장 3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3절을 보시게 되면은 욥바로 도망하게 되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한글 성경에서는 알 수 없지만 내려갔다라는 단어, 이 내려갔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2번 나와 있습니다. 먼저 욥바로 내려갔더니 라고 등장하죠. 여기서 내려갔더니 라는 단어가 바로 야라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3절 가장 끝에 보시게 되면은 배에 올랐더라, 여기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단어는 동일하게 야라드라는 내려갔다라는 단어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요나서 이 성경의 기자는 1장 3절에서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요나서 2장에서 물 아래로 깊이 들어가고 내려가고 그 끝에 결국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고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나는 삶의 크나큰 절망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는 상황이 요나에게 닥친 것이죠. 절망의 순간 가운데 이 가장 자존감이 남고 이 힘겨운 순간에, 그 순간에 요나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인데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았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삶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요나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낙심하고 실망하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불평하고 내 말만 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 끝에 구원이 여호와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요나를 보게 되는 것이지요.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면서 삶의 즐거움이 없고 여유가 없고 생계가 어려워서 막막하십니까? 삶이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마음이 드십니까? 계속해서 불안하며 좌절감이 가득하고 기도할 힘이 없는 것 같으십니까? 요나도 그랬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내려가고 또 내려가는 모습 속에서 가장 끝에 구원이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가장 낮아진 그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구원이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나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라는 고백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나의 기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요나는 참 부족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하지 않았고 내 중심적으로 기도하였고 또 투정을 부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였는데 그냥 적당히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땅 끝까지 도망간 사람이 바로 요나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낮아진 그곳에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낭망의 자리에서 구원이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만 위해 기도하고 회개 없이 기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남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늘 회개의 기도로 겸손히 나아가시는 인생들 되시는 우리 귀한 청함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나의 기도를 바라보며 마냥 요나가 잘못했네 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 기도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나만을 위해 기도하고 회개 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시선과 상관없이 기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 진정으로 회개가 터져 나오는 기도, 남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청함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